사랑하는 스토어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되게 어색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어색하실 텐데 실수가 좀 있더라도 많이 양해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특정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아마 영적인 거인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 분들이고요. 주변에 그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단순히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막 몇 시간씩 매달릴 때도 있겠죠. 또 금식을 할 때도 그냥 한 끼 정도 굶는 게 아니고요. 몸이 상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너무나 처절하게 매달리는 분들인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이런 독실함은 굉장히 위대한 어떤 헌신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엄청난 헌신에는 항상 어두운 이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과 사람의 몸은요, 스스로의 구원을 감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인처럼 보였던 이분들이 사실 어떤 탈진의 악순환이나 남들이 모르는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냥 거룩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은 결국 힘이 빠져서 손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질 때는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극단적인 절제가 진행되다가 끝이 날 때마다 이런 분들은 마치 고무줄이 튕겨나가듯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아마 숨겨진 안 좋은 습관들이나 현실 도피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연민이나 또는 고통을 잊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타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남들을 판단하는 아주 추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시계추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제는 성자였다가 오늘은 그냥 갑자기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제는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했다가 오늘은 내가 오늘은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라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너무 지치고 피곤한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운 삶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중에도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느낌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치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갇혀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는 그런 분들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루터는 정말 이 감옥 같은 시계추 위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를 자유케 했던 그 발견이 오늘 우리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루터는요, 수도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기독교 수도사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냥 평범한 수도사가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철저한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교적인 강박증 또는 지나치게 예민한 양심이라고 부르는 어떤 정신적인 증상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인데요. 역사를 읽어보면 루터가 자신의 멘토인 이 슈타우피츠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자주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한 번 가면 남들처럼 10분, 20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진짜 모든 걸 다 털어놓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전 분노를 느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 보고 질투를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충분히 마음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들과 음란한 상상들이 자꾸 들락거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고해소를 나왔는데 다시 5걸음도 못 가서 또 멈춰 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잠깐만, 아까 했던 그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충분히 뉘우친 게 맞나? 만약 아까 고백한 게 100%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백은 무효일 건데 그 고백이 만약 무효면 그럼 난 여전히 죄사함을 못 받은 건데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고는 다시 고해소로 뛰어들어가서 고백을 처음부터 다 다시 했던 거예요. 자, 일설에 따르면 루터의 고해상사를 듣던 이 슈타우피츠가 결국 이렇게 폭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젠장, 제발 죄 같은 죄를 한 번이라도 짓고 와서 고해를 하면 안 되겠나? 자네 때문에 점심 저녁 다 걸렀잖아. 오늘은 아침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부가 제발 가서 죄 좀 짓고 오라고 했겠어요. 이 친구야 나도 밥 좀 먹고 살자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루터는요 무슨 도서 대출 반납하듯이 고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너무 자주 그 일을 했고요. 너무 성실하게 매일 했고요. 연체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루터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쓴 글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는 증오했습니다라고 썼을 정도니까요. 실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 때문이었죠. 루터한테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마치 위협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셔, 의로우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도 완벽해야 돼. 만약 완벽하지 않으면 난 탈락이야. 자, 이런 게 바로 종교의 함정입니다. 종교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니 성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오. 충분히 노력해서 성인의 반열에 들면 그제야 하나님이 그대를 받아주실 거요. 뭐 이런 거죠. 자, 하지만 루터는 자기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노력으로는 절대로 충분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만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겸손해지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또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온통 그 욕망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결국 그 욕망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이런 게 일종의 영적인 감옥인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그 감옥 안에서 정말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루터는 그 유명한 이 탑의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왜 탑의 체험이라 부르냐면 탑에 올라가서 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탑의 체험이라 불러요. 비텐베르그 수도원 탑 옥상에 있는 서재에 앉아서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디카이오슈네 가르세우 엔아우토 아포칼립테이타 그런 문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덮개를 벗겨주시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루터는 눈을 비비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었고요. 전혀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장차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였던 것이죠. 이 의는 루터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어떤 품삯이나 표창장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 그럼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여기 내 아들 예수의 온전한 의가 있다. 내가 이것을 옷처럼 너에게 입혀주겠다.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순종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요. 자,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던 종교의 저주는 결국 그날 루터에게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 이상 학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루터는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내게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나를 계속 확인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충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는 라틴어 문장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그건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Simul justus et peccator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번역하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지요.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지금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성자가 될 수 있어. 자,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야. 성인이면서 또한 죄인이야. 라고요. 자,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늘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여전히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 생각들 중에는 선한 생각만 있나요? 아니요. 악한 생각도 있어요. 여전히 나쁜 습관들도 있고요. 육체의 가시들이 아직 남아있죠. 자, 거울을 보면 엉망인 내가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의인이에요. 세인트 곧 성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께 우리는 예수님과 겹쳐서 보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를 종교의 딜레마에서 해방을 시켜줄까요? 자, 우리가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린 더 이상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쁜 습관들로 무너졌을 때 또는 화를 냈을 때 두려움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다시 3일 금식해서 되찾아와야 되겠어.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은 자신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난 죄인이야. 분명한 사실이야.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나는 동시에 의인이야. 하나님은 내 이 엉망진창인 모습에 놀라지 않으시니까 나도 자폭하지 않을 거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오늘 내 성적표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라고요. 자, 여러분, 깨끗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굶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감을 덮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난 척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오늘 엉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가 엉망진창인 저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자, 이게 바로 안식이고요. 히브리서 4장 3절은 믿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살다가 혹시 더 방탕해지면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실은 더 급속도로 성화됩니다. 자,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두려움의 상태에서는요. 내가 나 자신을 감시하고 채찍질하는데 내 에너지의 90%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10%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화는요. 진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90%의 에너지를 이 사랑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감시하고 채찍질하러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아요. 아마 맞는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왜냐하면 루터의 말도 맞고 성경 말씀도 다 맞으니까요. 아멘, 저는 성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오면 어떤가요? 난데없이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의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누군가를 해치는 잔인한 상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마치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심장이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은 창밖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성인이라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저는 이런 싸움이 실제로 우리 뇌와 습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평생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먼저 우리는 이 찍찍이 자석 같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찍찍이 자석 같은 뇌. 뭔가가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뇌죠. 자,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고 뜬금없고 난데없이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이 싸움이 적지 않은 싸움입니다. 사람들한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 머릿속에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소음들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여러분 음식 달라붙지 않는 코팅된 프라이팬 같은 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쓱 미끄러져서 나가거든요. 나쁜 생각이 갑자기 툭 떠오른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차를 도로 밖으로 몰아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한테 내가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 어쩌지? 자,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뇌에 달라붙어서 남아있질 않고 자연히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폐기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5초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은 마치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뇌가 코팅팬 같이 미끄러운 게 아니라 마치 찍찍이 자석 같아가지고 생각이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라돔스키라는 박사님이 2014년에 연구했던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 전체 인구의 94% 정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일시적으로 시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증상을 병적으로 심하게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시달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요, 이 생각이 탁 떠오르면은 머릿속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작은 갈고리들에 그 생각들이 찰싹 달라붙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나쁜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생각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실은 내가 이런 걸 좋아하나 봐. 난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은 생각이 뇌에 달라붙는 건 여러분 마음이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양심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에게 양심을 주실 때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경보기가 어떤 연유로 고장이 난 거죠. 마치 도둑이 안 들어왔는데도 도난 경보가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럴 때마다 마귀는 여러분한테 그 소음을 분석하라고 푸시를 해대고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난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자꾸 되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건 그냥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그냥 소음이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고치려고 달겨들지 마.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나쁜 생각이 달라붙어서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그 못된 생각에 죗값을 치르려고 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수도사들을 살펴보면요. 이 못된 생각에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자기 등을 채찍으로 막 내리쳤다 그래요. 예, 안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그냥 자기를 채찍으로 쳐서 벌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야만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나쁜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실패감으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스스로를 한 3일 정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기쁨은 애써 멀리 하고요. 일부러 걱정을 더 사서 해가면서 며칠을 보내는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깊은 근심에 빠지고 충분히 아파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겠지 같은 마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습관은요, 사실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불안으로 죗값을 치르려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흘려주신 피는 너무 고맙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제가 제 고통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을 내리치는 채찍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이나 고통으로는 그 어떤 죗값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죗값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이미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악순환을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자기 뇌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불안과 고통으로 자신을 채찍질을 하다 보면 결국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려는 의지가 꺾이는 순간,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 극단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죄에 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란함이나 거룩하지 못한 은밀한 습관으로 다시 떨어질지도 몰라요. 때론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엄청난 타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스캔들 같은 거 뉴스에서 종종 보셨잖아요. 자,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위선자라서 그런 걸까요, 다? 대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오래 영혼이 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고 너무 애를 쓰다가 영적으로 탈진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지쳐버리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힘조차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지친 사람은 어떨까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 죄라는 자판기로 달려가게 됩니다. 즉각적인 위로를 원하게 되고요. 고통을 해소해 줄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머릿속의 비명소리를 잠시라도 멈출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꼭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잠시 조용히 쉴 만한 도피처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악순환을 살고 계시다면요. 완벽한 성자와 은밀한 죄인 사이를 계속 오고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탈진한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흙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잘 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진짜 치료약은요, 착해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치료약은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내려고 자꾸 값을 치르는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찍찍이같이 생각이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뇌는요, 내가 못 고치고요, 죄의 빚도 내가 못 갚습니다. 이걸 마침내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판기로 달려가는 걸 멈추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소음이 비로소 멈추는 유일한 성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내면의 싸움으로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랬죠. 94%의 사람이 비록 잠깐이지만 자기가 만들지 않은 나쁜 생각들로 시달린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루터같이 병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린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선교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해결책이니까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으니까 이 마음의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월급처럼 일해서 받아내려고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도 이런 싸움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불안장애나 강박증이나 율법주의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처가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 상처들이 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물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루터가 처절하게 고뇌하도록 허락을 하셔서 그가 세상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친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또 완벽주의에 빠진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애써서 의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냥 선물로 받으시면 돼요. 라고요. 저도 제게 있던 고통 때문에 복음과 신학을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 씨름이 저로 하여금 마치 감독관 같은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약 성자와 죄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둘 다입니다. 예. 성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죄인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건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불안과 나쁜 습관과 떨쳐버리기 힘든 생각들과 지친 모습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너 지친 거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 너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가서 마음 편히 먹어라. 가서 편안하게 쉬어라. 가서 마음 편히 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제 마음에 보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라리고 애통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안식을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드러내 주셔서 루토와 같은 믿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피와 의와 성령의 복음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